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합니다. 그 은혜가 나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나는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으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불가항력적인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이미 누리고 있는 축복을 뒤늦게 깨닫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모두 어떤 상태로든지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혜의 체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서 내가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아주 느낌이 둔해서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받은 축복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인생을 보는 새로운 은혜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나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에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관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생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는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도는 아무나 누구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한된 구속의 은혜 안에 있어야 이 비밀을 깨닫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제한 구속, limited atonement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그런 사람이 구원의 귀한 은혜를 깨닫는다 하는데, 이 주 안에라는 말은 바울 서신 가운데 164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그 에베소서에도 약 30번 정도 이 말이 나옵니다. 주 안에, 인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울의 깊은 신앙 체험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와 나의 신비로운 결합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주 안의 신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라는 말은 주님의 은혜 안에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세 가지가 다 비슷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하신 이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오래 감추어졌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바울이 이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도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도는 누구나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전혀 아무런 느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한 제한된 사람만 이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환난에서 빼내주시는 그런 은혜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세 중에서도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심령이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상의 이변이 이제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패역한 일들이 바로 말세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변화되고 성화된 우리의 육신으로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구원의 진리를 압니다.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에 들어간 사람만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정말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아직도 이 진리가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알아야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구원의 은혜가 닫혀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한 구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속죄받는 것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원도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이해도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착한 사람 되려고 예수 믿습니까? 선한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예수 믿습니까? 윤리적으로 살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근본적인 이유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귀한 진리가 우리의 심령에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 구원의 도는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의 영이 내게 역사하셔서 깨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역사해 주셔야 깨닫는다는 것이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책을 많이 봤다고 구원의 도를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되고 선택받는 자에게 계시의 영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도를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교회를 여러 해 다녔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심각한 그런 본인의 상태를 깨달아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되고 구원의 도를 깨닫고 확인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기쁨이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의 백성이에요. 제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택한 사람이란 말씀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누구에게나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는 모든 인류를 구속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역사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예정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구원은 무제한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정된 자의 경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election, unconditional election이라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콜링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선택과 부르심과 거룩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골든 체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구원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에 제외된 사람이 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에 선택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아직도 구원의 귀한 진리가 이렇게 들려줘도 믿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되었다면 정말로 구원의 귀한 은혜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사역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내게 주신 은혜라 7절에서 말합니다. 여기 일꾼은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동역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구원에 동참케 하는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 구원사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일을 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나와 같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 편지를 받거나 전화를 받았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같이 일하자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한다면 얼마나 부족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집사의 직도 허락하시고 권사의 직도 허락하시고 장로의 직도 허락하시고 목사의 직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도 주셨어요. 성가대원으로 일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자의 은혜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가끔 교회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좀 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로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은혜를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하나의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 당분간 찬양단의 일을 좀 쉬겠습니다. 당분간 주일학교 일을 좀 그만두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집사직을 쉬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만두겠다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일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은혜인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위에 고난 받는 은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 주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자꾸 내려놓고 쉬려고 합니다. 주님 위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역경,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주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가로 찬양을 올리지는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단원으로 성가대원으로 수고하는 것, 이거 거저 되는 것은 아니지. 봉사하려면 시간 내야지요. 바쁜데 연습 시간에 참여해야 되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화장실도 치우고 교회의 오디오, 비데오 봉사하는 것 다 힘든 일이고 어렵습니다. 부엌에서도 일하고 봉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입니다. 어제 권사님들이 열심으로 오늘 친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제 날씨가 은근히 더웠거든요. 더운 날 그 팬에 기름을 두르고 그 빈대떡을 붙이고 불고기를 무치고, 그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닐 거예요. 오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회피하는 게 문제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자꾸 내려놓고 쉬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받기는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내가 받는 고통을 기뻐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만은 평안할 때보다도 고난 중에, 일이 잘 될 때보다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편안할 때는 몰랐는데 고통을 당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인생의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약하던 나를 강하게 하시고 복잡하던 내 마음을 깨끗하게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 중에 받는 은혜.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했어요. 바이올린 그 값이 천차만별이래요. 몇백 불짜리 바이올린도 있지만 수십만 불짜리 바이올린도 있다고 그래요. 바이올린이 똑같이 나무로 만들고 똑같은 크기이고 모양도 색깔도 같은데 200불, 300불짜리에서부터 수십만 불짜리의 가격에 차이가 난다. 어떤 바이올린이 비싼지 아십니까? 그 나무를 잘라서 수십 년 동안 들판에서 비도 맞고 햇빛도 받고 또 바람에 말리는 과정을 거친 것이 바로 좋은 비싼 바이올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소리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무를 잘라다가 금방 만든 바이올린은 소리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더 열려지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이 귀한 은혜 감사하시고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내 심령의 확신으로 가지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채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